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초청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교회를 방문한 모든 분들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자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뿜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 좁으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귀한 초청의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죄를 사함받고 허물을 가리움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 복을 이미 소유한 자, 그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직 그 은혜를 접촉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바로 이 선언이,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믿어지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안으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서로 영향력을 끼치며 성화의 거룩한 삶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밖을 향해서는 이 생명의 복음의 초청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 아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협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늘 깨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온전히 실현될 그 일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사역의 일환으로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각 선교 현장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눈물과 또 귀한 인내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뿌리는 생명의 씨앗들이 자라게 하시고 귀한 추수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내는 자나 섬기는 자 모두가 그 생명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초청받아 오신 분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심령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누가 나오셨는가 확인도 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으로 새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사랑으로 새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쪽만 하지 마시고요. 이쪽을 보시고 뒤도 보시면서 예수 사랑으로 새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교회의 표,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 우리가 1년 동안 힘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본문과 관계된 문제의 답을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9일 수요일에는 전도가 있고 12일에는 퀼트 모임이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고 호우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모친 되시고 김윤정 사모 시모 되시는 호우 집사님 10월 4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준비를 안 보시면 서서울로의 정기노회가 10월 14일입니다.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주일 지난 다음에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양회 10월 25일, 26일 성모도 자연 휴양림에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모두가 유익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시고 또 그 일들을 위하여 소원을 두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진숙 어머니, 권양희, 이남숙, 유재웅, 유진현, 그리고 지순홍, 그리고 장영란, 이광진, 이다영, 이상혁. 너무너무 참 반갑고 귀한 얼굴들입니다. 우리 손바닥이 뜨거워지도록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김포 성화교회를 방문하신 귀한 분들의 성함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복진숙, 권양희, 이남숙, 유재웅, 유진현, 치순홍, 장영란, 이광진, 이다영, 이상혁,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보살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씀 들을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모든 일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포 성화교회가 이 전도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분들 한 번의 방문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써 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장영남 권사님 나오셔서 찬송가 9장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 김포성화교회에 귀염둥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환영하신다는 의미로 나와서 또 함께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은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이 기뻐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종종 어떤 대상에 대해 애착을 느끼고 삽니다.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동식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수집한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공들여서 만든 것에 대해서 더 큰 애착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인형을 만드는 것이 취미인 지인분이 계십니다. 그 지인분에게 어느 날 어떤 분이 인형이 너무 예쁘다, 잘 만들었다고 호평을 하십니다. 관심사가 같아서 한참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 호평을 하신 분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이것은 제가 꼭 수집하고 싶었던 인형이에요. 제게 좀 파시면 안 될까요? 네? 이 인형들은 팔려고 만든 게 아닌데요. 알지요. 아끼는 마음 잘 알지만 제가 모아놓은 인형들과 이 인형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글쎄요, 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래서 얼마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좀 넘어왔잖아요. 이분이 아이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인형 가격을 대충 압니다. 이렇게 이제 주저주저 하다가 얼떨결에 인형을 넘겼습니다. 인형을 넘겼어요. 그 남의 인형 넘어가든 말든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인형을 넘겼어요. 그런데 이분은 인형을 너무너무 좋아하나 봐요.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되었지. 아니 우리 아가들을 어떻게 팔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는 한숨을 쉬고 사라진 이 인형의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눈이 우스해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장면을 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이 그까이 것 다시 만들면 되지. 그잖아요. 그까이 것 다시 만들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셨다면 이런 분들은 이 인형을 만드는 취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한 땀 한 땀 혼을 담아 인형을 만든 사람은 그 인형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고 인형 하나하나가 개별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붙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나눕니다. 하나하나를 대체 가능한 대상으로 절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서를 교감하는 반려동물 이상으로, 친구 이상으로 인형을 대하죠. 그런데 그 인형을 그냥 부지불식간에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본인이 만든 거에 대해서는 애착이 참 강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조물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이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6일에 걸쳐서 만듭니다. 그런데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꼭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족해 하셨더라. 이 말씀이 6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마지막 단계 6일째는 이 말씀이 조금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이 앞에 말씀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달라진 점이 뭡니까? 엄청 좋았더라. 그죠? 엄청. 전라도 말로는 겁나게 좋아부려. 그죠? 겁나게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강조 표현입니다. 근데 이 6일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만족을 하시냐? 이 6일날에 창조한 대상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6일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들었어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만족도는 최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처음 부분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최애가 무엇인지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최애는 해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초목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이럴 때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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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만들고는 심히 좋았더라 했죠. 예, 사람. 근데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잘생긴 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귀하신 여러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너무 기뻐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하박국서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말씀이 그 하박국서 말씀에 보면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창조의 극치고 하나님의 기쁨의 극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최고의 애착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최고의 이 창조물이 어느 날 그만 죄에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드리면 영복이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각각 개별적으로 이름을 넣으시면 하나님과 개인 관계로서 우리가 어느 처지에 처해졌는가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대상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대상으로 만든 게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심정적으로는,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 공의의 법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되게 안타깝게 여기셔요.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의 상태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흰개미에게 잠식당한 목적 건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흰개미가 별로 활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흰개미의 영향력을 잘 모릅니다. 어느 날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미국에 사는 어떤 부부가 집을 구입하려고 이 건축물 상태를 잘 진단해주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집을 막 둘러보는데 이 입지 조건이 너무나 좋습니다. 전망권이 아주 그냥 탁 트였고 좋아요. 그래서 일단 1차로 합격. 그리고 이제 외관을 둘러보는데 페인트도 잘 칠해져 있고 어디 썩은 것도 없고 좋아요. 내부를 둘러보는데 내부도 너무너무 관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으니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모퉁이를 돌다가 이상하게 비틀어진 판자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들춰보고는 순식간에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건물이 흰개미에게 갉아먹혀서 군데군데 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판자를 뜯고 흰개미에게 잠식당한 나무를 이렇게 손으로 움켜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튼튼한 기둥이 그분이 이렇게 손으로 움켜쥐니까 막 뜯어지고 으스러지는 거예요. 흰개미가 이 기둥뿐만 아니고 사방에 있는 기둥을 그렇게 먹었다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야, 이곳에 살다가는 잘못하다가는 건물더미에 깔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에 잠식당한 사람의 상태가 이러한 처지인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흰개미에게 공격을 받아서 건물에게 피해가 일어날 때 절대로 밖으로 표가 안 나죠. 이 미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한 1m 정도 이렇게 띄우고 이제 집, 건물이 서잖아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페인트가 멀쩡하고 외관이 멀쩡하니까 안에서 부서지고 으스러지고 상하는 부분들을 잘 모릅니다. 근데 죄에 빠진 자연 상태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늘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의로운 것 같아, 양심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나는 정말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쩔 수가 없는,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흰개미를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목조 건물의 저승사자. 흰개미에게 한번 걸리면 이 건물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은 치명적인 죄이죠. 심각한 피해를 일으킵니다. 죄는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 상태의 인간은 죄에 대해 인식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자연 상태의 인간이 맞이할 자연스러운 결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이라고 합니다. 멸망.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자연 상태의 인간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제가 지금 그림을 두 가지 제시를 해볼 테니까 둘 중에 어느 것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숲속 오솔길을 걷습니다. 솔향도 나고 그늘도 드리워지고 마침 초가을이 돼서 아주 그냥 습도도 없고 상쾌해요. 한참을 걷다 보니까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두 갈래로 갈라지는 그 지점에 당도했는데 오른쪽은 영생의 길이고 왼쪽은 멸망의 길. 이 그림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장이 제시하고 있는 멸망과 영생이라는 이 두 부분에 처한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제시할 상황이 그와 비슷한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중입니다. 유속을 거슬려서 헤엄칠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것 하나 보이지 않아 속절없이 물살에 휩쓸려서 아주 빠른 속도로 하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라앉았다가 떠오르고 가라앉았다가 떠오르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물고비를 따라 떠내려가는데 그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 이 큰 강줄기 조금만 아래에 가면 어마어마한 낙차가 이제 폭이 있는 큰 폭포가 굉음을 내면서 막 떨어집니다. 콱콱콱콱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느 상태냐면 수영으로 물살을 헤치고 물가로 갈 수도 없어요. 능력이 안 됩니다. 무엇을 잡아볼 나무 토막이나 이것도 없어요.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거친 물살을 헤치고 구명보트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무르르르르르 와서는 그 사람에게 손을 탁 내밀고 태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 급류가 멸망이고 구명보트가 영생입니다. 둘 중에 어느 그림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시하는 장면 같습니까? 두 번째죠. 이 두 번째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앞으로 가서 어느 순간에 양갈래길에 도달한다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멸망이라는 급류 속에 떨어져 있어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나는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대해 볼 만한 어떤 기대치도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요트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은 내가 스스로 이겨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처한 처지는 바로 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는 멸망 가운데 들어서 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폭포와 같은 최종 지역에 곧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멸망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멸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도 모릅니다. 당연히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셔요.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도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멸망 가운데서 어떻게 영생으로 옮겨갈 수 있는가, 이것도 말씀이 들려주고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바로 세상이 아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세상.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 이름을 넣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영복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할 때는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걸로 확 열리죠. 거기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스스로 내 이름을 넣어도 돼요. 그를 믿는 속으로 누구누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이게 드러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독생자가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방법, 하나님이 제시한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입니다. 의도는 뭐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명확합니다. 주시는 분이 왜 주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시는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왜 주시는지까지. 하나님은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동기로 영생을 얻게 하실 의도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이 독생자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방편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가능성이 아니라 완전한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시고 보내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시고 보내시는, 이 주는 대상, 보내시는 대상은 독생자입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죄로 인해 생긴 결정적인 결함으로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제가 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할까,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한탄스러워할 때, 아니다, 길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독생자는 죄를 해결하는 이 방법,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 나의 죄를 전가해서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나를 대신해서 죄의 책임은 오직 죽음뿐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십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값싸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지불할 수 없는 무한 가치,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가치가 구원의 가치예요. 근데 우리는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다. 너는 이 값을 낼 수 없지. 그냥 받아라. 선물이다. 이렇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멸망 대신에 제시하신 영생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짜라고 값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값을 못 만들 만큼 너무너무 무한 가치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는 하나님과의 원수를 말합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해결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많은 예수가 죽음을 멸절로 봅니다. 끝나는 것으로 봐요. 근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꾸준히 삶이 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맞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도록 결정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영생이고 구원이고 생명인데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은 이제는 심판이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오늘 시간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들으시는 겁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옳다구나, 잘됐다. 안도하실 만한 너무나 기쁜 상황입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비결,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는 그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방법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이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들고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이 있는 자는 영생의 삶을 누리겠다. 다 계획하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포장해서 자, 선물이다 라고 주셨는데 이 믿음이라는 건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셔서 이 선물을. 그래서 포장지를 뜯는 것과 같은 이게 믿음입니다. 끈을 풀는 것은 이 선물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물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 누리기 위해서 해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 전제된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과 저는 관계가 형성되었네요. 그 사랑이 여전히 저를 향하고 계신 거였네요.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저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야고보서에서 동격으로 말하는 것을 뭘로 제시를 하냐면 의롭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믿는 것 곧 의롭게 되는 것. 아까 제가 하나님은 여전히 심정적으로는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법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법정적인 간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의롭게. 그런데 그 의롭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믿음은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전가하는 효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주신 의를 전가받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외모가 예쁘다는 게 아니고 죄가 해결받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게 된 사랑받는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안 행복해 보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보시든 저는 무한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저희 어머니 발인이 오늘입니다. 이제 오전 6시 반에 발인이었고 6시에 예배를 드렸고 지금쯤이면 이제 화장을 다 마치고 납골당에 모셨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소천을 하셨고 저는 입관까지만 참관을 하고 예배를 위해서 어제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아쉽죠. 어머니의 마지막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슬프냐? 슬프지는 않습니다. 저는 슬픔 대신 장례식 내내 감사가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가 당한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알아요. 어머니의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저는 슬픔 대신 감사가 나와요. 저희 어머니는 고생을 조금 험한 표현을 쓰자면 직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살나게. 저희 어머니는요, 시집을 와서 봤더니 신우가 5이에요. 남자라고는 남편 하나밖에 없어요. 형제 중. 그런데요, 그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친정엄마가 무남동녀를 가져서 그 시어머니의 친정엄마를 저희 어머니가 모셨어요. 벌써 인생의 경험이 풍성한 분들은 아이고 어쩔까 탄성이 터져 나오죠. 신혼방을 내드려야 했습니다. 신혼방을 이제 좀 따뜻하게 어르신이 주무셔야 되니까 신혼방을 내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한겨울에도 어머니는 마루에서 주무신 적이 많다라고요. 저희 시골집은 무주입니다. 해발 600m가 집이에요. 높은 곳이죠. 아주 좋은 곳입니다. 신우들을요, 양육을 해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갔더니 막내 신우는 코올리게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했더니 대답을 오냐 이렇게까지 했대요. 오냐. 철없던 그 신우가 나중에는 어머니가 베푸신 사랑을 알고는 시집 가고 나서는 그렇게 잘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소천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온몸을 아무 힘도 못 쓰는 그 막 무기력증, 그리고 이 피부만 닿아도 아파서 막 아야야야 앓는 그런 병이 왔어요. 밥을 해놓고 안방에서 거실에 나와 드시도록 나오게 하는데 한 30분 걸렸습니다. 문지방 하나 넘는데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짓눌렸던 그 모든 이제 이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어머니가 새로운 삶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시던 삶에서 본인이 좀 누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희 시골집 마루에는 누나가 자수를 놓은 일심, 잘 아시죠? 어르신들 학교 다닐 때 하셨잖아요. 일심 이 표제가 표구가 있는데 정 가운데는 그거에 한 4배 정도 되는 큰 액자에 한문으로 이 초록색 글씨로 쓴 이 상장이 있어요. 저는 한문 글씨라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이곳이 어머니의 효부상이었습니다. 세상에 초등학교도 안 다닌 저희 어머니가 상장을 받았어요. 군수에게서 받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상장을 받은 것도 신기했는데 저는 조금 더 자라고 나서 그 효부상에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이 깃들어 있는지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짓눌렸으면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을 때, 안아도 될 때, 긴장이 풀어질 때 그 몸이 견디질 못해서
아리를 하는 거예요. 아리를. 저희 어머니가 참 훌륭합니다. 이것을 자랑할 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무엇을 하겠냐 그러면 저는 저희 어머니의 헌신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의 며느리들은 얼마만큼 다 이런 길을 겪고 과정을 겪었어요. 자식을 기를 때도 그만한 헌신이 있었고 어르신들을 봉양할 때도 그만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어머니의 삶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저는 이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르신들을 모셔야 됐기 때문에 제사도 참 많이 지내게 되었죠. 다 돌아가시고 났을 때 어느 날 동네에서 걸음을 겨우 걸으시는 할머니 한 분이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교회 나가보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눈치를 쓱 보시더니 그럴까요? 이러면서 얼버무려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믿음을 갖게 된 때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번 주에 교회 나갈 건데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반세가 그럴까? 그리고 그날로부터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은혜를 저희 어머니는 오롯이 누리셨습니다. 저는 이걸 자랑하고 싶어요. 오롯이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죽음을 과정으로 말합니다. 주의 존귀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여기신다라고 했고,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의 초대 이 총장을 역임하신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죽음을 허락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흩어져서 천국에서 다시 모이도록 그것을 위해서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해산이에요, 해산. 야, 이 땅에서 힘들고 흙묻히고 고생한 이 훈련은 끝! 해산! 씻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축하잔치에서 만나자. 이러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이 성도에 대한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금요일날 그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슬퍼할까요? 감사할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 자랑을 들으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관계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자랑과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부모는 저에게는 너무나 헌신적이었지만 제가 지내고 보니까 그것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건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저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천국에 갈 텐데 우리 어머니는 어쩔까요? 이런 안타까움의 고백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값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단지 보내고 주신 그 대상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근데 그 받는 게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멸망 가운데 처한 줄을 몰라요. 얼마 안 있으면 내가 그 기회를 놓쳐버릴 것을 몰라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고 그 고민을 털어놓은 교수님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도사님들, 누구누구 목사님, 그 선배님 아시죠? 몇기 선배님? 그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를 계속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왜 그만두려고 하는지 그 사연을 말씀하셔요. 어느 날 개척교회에 남루하고 허름한 그 복장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짐을 한 보따리 가지고 와서 이것 좀 맡아주시라고 어느 날 찾아가겠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바쁜 일정이 있어서 지금은 안 되고요. 제가 오늘 일정이 있어 나가봐야 되고 내일 찾아오시면 안 될까요? 돌려보냈어요. 근데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왔더니 세상에 그분이 그날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지를 모르는데 나는 그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접하지 못하고 내쳤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그런 양심에 걸려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진지하게 이제 스승님에게 의논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 목회 그만두게 할까요, 말까요? 그만두게 할까요, 말까요? 그만두게 해야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안 되겠죠. 그 아픔이 있으니 이후로는 얼마나 조심해서 살겠어요. 안 되겠다고 말씀하신 여러분,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없이는 멸망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방법 말고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책임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선물을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내시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보내셨어요. 이미 보내셨고 여러분 옆에 와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나에게 주신 선물로 멸망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나의 죄는 전가되고 그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는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기회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에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앞으로 맞이할 갈래길이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요. 지금. 그 말씀을 심령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능력이 없고 무지하여서 우리의 처지도 알 수 없을 때 오로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돈기로 구원의 방편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하나님 그 죄 해결을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이제는 영생 있는 자로 구원의 반열에 있는 자로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는 죽음도 초월합니다. 멸망도 초월합니다. 그 모든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께 달렸고 우리의 호흡과 호흡을 주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주신 은혜에서 다시금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께서 부르신 초청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예배한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출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